영광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왕조는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결과, 우리는 앞장 제24강을 통해서 인간은 선과 악의 혼합이며 또한 인간의 삶 속에는 항상 패배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패배의 원인이 죄라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였으며 이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커다란 장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사람에게 순종치 않았을 때,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결국은 우리와 그 사람 사이에는 장벽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기 전까지는 그의 앞에 있는 것이 매우 불편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장벽이 제거될 수 있고 또 세상에 오셔서 그 속에서 살다 돌아가신 예수와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 하신 일들을 설명하고자 하여 여러 가지 비유들을 주위에서 찾았습니다. 법정에서의 비유. 바울은 먼저 법정에서의 비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주의 깊게 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롭다고 정당화할 때에는 우리의 이성이 우리가 바르게 행동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할 때는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았으며 그 말의 뜻은 마치 어떤 사람이 의인처럼 그를 취급하다입니다. 우리가 그릇된 일을 했을 때도 마치 우리가 옳은 일 이외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취급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남부의 주들이 반란을 일으켜 남북 전쟁을 하는 중에 한 사람이 링컨에게 와서 남부의 주를 다 정복한 다음 그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링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마치 그들이 분리해 나가지 않았던 것 같이 할 것입니다. 의인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릇된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아무런 잘못도 범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와 같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으며 또 사람들에게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먼 나라에서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였을 때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이런 말을 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아들로 취급하였습니다. 바울은 이같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묘사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벌을 주어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재판관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아들로서 사랑할 것을 결정한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비유. 바울은 또
있는데요. 그것은 우정으로부터 취한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상을 자기 자신에게 화해시키고 있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 끝에 헤어졌다가 다시 화해하고 조화를 이루게 된 두 친구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화해된 존재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언쟁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났던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평화의 조종자이십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우정이 깨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해방된 노예의 비유. 바울은 또 다른 하나의 비유를 가장 이상한 것, 즉 노예 시장으로부터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값을 치르고 산 존재이므로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에서는 노예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할 때 아름다운 관습이 있었습니다. 모든 노예는 각기 자기의 값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기 원하면 자유를 위하여 그만큼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 해 동안 절약하여 돈을 저축해야 했으며 돈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하여 여분의 일도 해야만 했습니다. 노예가 아침 일찍 또는 저녁 늦게 여분의 일을 하여 소경의 돈을 받으면 그는 그 돈을 가지고 가까운 곳에 있는 신전으로 가서 저축하였습니다. 마침내 그가 해방의 대가로 치를 만큼의 돈이 저축되면 주인에게 함께 신전에 가자고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제는 돈을 갖고 나와서 주인에게 이 노예를 팔기 원하면 이 돈을 그에게 주겠다 말하고 주인이 그 돈을 받으면 그 노예는 신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신의 소유가 되어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되었고 노예가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것도 아니고 그는 신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의 노예들이었으나 예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대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영혼은 우리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역사로부터 취한 비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비유를 하나 취하였습니다. 그보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지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셨고 또 그들을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이것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듭 기술하는 데 사용한 낱말이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 애굽 땅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신명기 7장 8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은 예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옛날에 애굽 사람들의 노예였던 것과 꼭 같이 오늘날 우리는 주의 노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유대인들을 그들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했듯이 예수께서는 우리를 주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해 주신 것입니다. 성전의 비유. 바울은 훌륭한 유대인이었으므로 성전과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에 관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정한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희생으로 인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로마서 3장 25절에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성전에서 희생의 제물이 바쳐져 왔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온전한 희생으로 바치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삶과 죽음에 의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바울은 예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였고 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치셨다. 회개사의 비유. 바울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설명하기 위하여 피력계에서 비유를 하나 취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말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의 비유는 매우 오래된 것입니다. 옛날의 왕들은 그들의 신하들의 명단이 적혀있는 책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책에는 두 가지 명단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명단 속에는 참되고 선하고 그리고 충성된 신하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의 명단 속에는 복종치 않고 반항적이고 그리고 충성심이 없는 신하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벌 이외에 다른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본래는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의 명단에 들어있었으나 예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들이 벌을 받을 사람들의 명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들의 명단으로 옮겨진 것이라고 바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당부를 적는
회개의 비유입니다. 이 장부에는 빚진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부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지 않을 정도로 선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께 죄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는 모두 탕감되었습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비유를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셨다고 골로새서 2장 4절에 말하였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사람들의 편지와 기록들을 파피루스라는 종이 위에 썼습니다. 이것은 마분지와 같은 것으로 기초의 심, 오렌지 껍질의 하얀 안쪽 부분으로 만들어졌으며 그들이 사용한 잉크는 검댕이와 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 잉크처럼 산을 내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색이 종이 속에 침식하지 않고 그저 종이 표면에 남아있는 것이 마치 분필로 칠판에 쓴 그대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파피루스 위에 글자를 지우고자 할 때 간단히 스펀지로 닦아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의 아주 불리한 기록들을 예수께서 모두 지워버리셨다는 것을 여러 다른 방법으로 묘사하였습니다. 가족의 비유. 바울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고자 또 다른 하나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말하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양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흔히 있는 관습이었습니다. 양자를 받아들이는 절차는 매우 진지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양자로 주고자 할 때 아들을 양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완전히 속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양아버지에게 파는 것 같은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만일 양자로 받아들일 아들이 성인이라면 그는 그 나라의 대법원으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는
자기 가족의 신들과의 인연을 끊고 그의 새로운 가족의 신들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양자로 채택이 되며 그의 과거의 생활에서 진 빚과 그리고 맺은 계약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여겨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아들과 꼭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네로는 옥타비아와 혈연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의 법에 따르면 그를 양자로 받아들인 클라디우스가 그녀의 아버지였던 것과 꼭 같이 그는 그녀의 오빠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은 네로가 옥타비아와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새롭게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만 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백성이며 가장 참다운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예수의 사업, 이러한 모든 그림, 비유들을 현실적인 것으로 만든 것은 예수의 삶과 죽음이라고 바울은 믿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살고 또 죽지 않으셨다면 이것들은 그저 사랑스러운 사건으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의인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마치 선한 사람들인 것처럼 취급하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신실해야 하기 때문에 죄는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화해의 그림이 있습니다. 우정이 회복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가깝게 접근하기 위하여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속죄의 그림이 있습니다.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과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보상의 그림이 있습니다. 완전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이 희생입니다. 전가의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빚을 갚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양자 3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아들이 그의 새 아버지의 소유물이 될 때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 대가를 치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바꿔 놓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는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나 하나님은 엄격하고 진노하신 분으로 결코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두 가지 위대한 질이 있다. 그는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는 사랑이시다. 그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는 용서를 받아야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가를 치르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빌립보서 1장 21절에 그렇게 놓았습니다. 결론을 맺게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다는 위대한 구원의 진리를 갖가지 비유로 설명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학문적 이론으로 펼친 바울 신학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 신학에 기초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온천에 선포하되 부족함이 없는 마지막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강의를 맺겠습니다.